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님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님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님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곳에서의 삶을 나의 일생으로 여기며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삶에 대해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자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11월 달에 우리 다시 잠언을 묵상하고 또 스바냐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지혜는 처세술이 아니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10장부터 약 22장 정도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 지금의 제목과 함께 다 연결이 되었는데요.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기보다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여러 나라들 또 그 시대 속에서 세대 속에서 있었던 교훈이 되는 격언 등을 이렇게 모아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가르침의 일환으로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롭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1월 달, 12월 이제 1년이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많은 열매 있지만 지혜롭게 살아온 그 길에 열매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 이 22장 정도까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속담, 격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크게 이제 대조와 대꾸의 방법을 통해서 지혜, 또 지혜롭게 사는 삶, 또 지혜의 길, 또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대꾸와 대조, 즉 비교를 통해서 이게 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부터 좀 편하게 읽으면 편하게 읽는데 편하지가 않은 분들은 또 편하지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는데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래요. 아니 뭐 차별하는 걸 뭐야? 근심은 엄마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대꾸와 대조를 하다 보니까 지혜와 미련한 아빠와 엄마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여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져오는 그 열매들. 그래서 지혜는 기능적인 지식들 그것 넘어서이기도 하고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인 어떤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인데 그걸 가지고 있는 이는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아버지를 웃게 한다. 아버지만 웃게 하겠습니까? 그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을 웃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혜로운 삶의 방향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낳게 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한 부모님들을 기쁘게 한다라는 말일 겁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미의 근심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투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근심보다는 눈물, 슬픔 이런 게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거고 미련하게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너가 어떤 삶을 선택하겠냐 대조와 대꾸를 통해서 너는 어떤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불의의 재물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얻게 된 재물 당시에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대부분 농사를 짓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맨날 노래만 하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하지 않잖아요.
음악을 준비하나 보다 이러는데, 개미와 배짱이에서도 보듯이 그런 사람들은 맨날 노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시대에 지혜롭게 사는 것은 부지런함이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많이 생각해야 되죠. 사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불의의 재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불의한 방식으로 얻는 종류의 모든 재물들을 무익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기 무는 뭐 아니다 하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야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능가하다, 탁월하다 뭐 이런 겁니다. 나에게 뭐 어떠한 유익이나 이익이나 능가하게 하거나 뛰어나게 하는 것들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롭게 사는 삶, 이게 지혜죠. 공의롭게 사는 삶은 세상에 있는 약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평함을 얘기하는 째다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공의의 삶을 살면 죽음에서도 건진다라는 겁니다. 참 지혜는 사람 살리는 데 있어요. 참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참 지혜고, 이렇게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갔던 것이 사도들이고요. 오늘 우리도 지혜의 삶을 사는 삶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결말이 끝에서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건지는 것.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딱 한 번만 등장해요. 근데 이 여호와가 모든 것들을 감싸 안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재물과 관계돼서 뭔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만큼 여호와께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즉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아빠가 되어 주셔서 먹을까 마실 것, 입을 것 등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이야기죠. 잠언서는 보편적이고 인과응보가 대체로 분명한 글들입니다. 욥기도 시편도 잠언도 전도서도 저도 이런 종류의 성경에 있는 분야들을 케투빔이라는 히브리어 썼는데, 이게 글이에요. 글, 성문서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이 땅 가운데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만나는 많은 일들을 글로 표현한 것들, 어떤 건 그래서 찬양이 되기도 하고요, 시편이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욥기죠. 또 잠언서는 대체로 보편적인 인과응보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의 글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이런 질문들이 잠언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다른데 어디가 중요하게 이런 걸 다루냐? 욥기, 전도서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소욕, 하바라고 하는 악인의 갈망, 욕심, 이것들은 그 자체가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달락달락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멘,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 이러면서 자기를 계속 성찰해내면 좋겠습니다. 크게 한 2절 정도가 짝을 이루고요, 2절 정도의 짝을 지나면 이제 뭐 어떤 데는 3절도 있고 한 절도 따로 달락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지만, 대체로 2절이 하나의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이 짝을 이루는데,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농사짓는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죠. 5절도 그렇죠. 여름에 거두는 자 지혜로운 아들, 추수 때에 자는 자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손이 2번 나와요. 손이 앞에 있는 손은 히브리어로 카프고요, 뒤에 있는 손은 야드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손은 오므러진 손, 카프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므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손을 오므리고 있고 아무 손이 펼쳐져서 손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에 있는 4절의 후반절에 있는 손은 펼쳐진 손입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아요. 이미 얻었다, 끝났어, 나 다 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므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이 손, 야드는 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뭔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부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부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하시아르예요. 하시아르. 번영, 행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또 하나님의 세워주심,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여기도 재밌는 단어죠. 여름과 추수 다 같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 뭐 여름에 자는 자,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똑같습니다. 손을 오므리고 있는 자는 미련한 자들이라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나 다 됐으니까. 근데 손을 펼쳐고 뭔가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두는 자가 되는 겁니다. 추수 때. 이 여름이나 추수 때는 다 같은 뜻인데 카이츠라는 말입니다. 거둘 때, 추수할 때, 추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수할 때는 거두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수 때 나 다 거뒀어, 나는 이미 끝났어, 나 할 일 다 했어. 지금의 시대로 보면 지금 교회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손을 딱 우물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유, 난 기도 다 했어. 그래서 그러면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손을 펼치고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손을 딱 오므리면서 그걸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름에 거두는 자, 모으는 자, 추수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당연한 겁니다. 추수 때 자는 자, 라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잠에 취해 있는 거고 게을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편적이긴 하지만 모두에게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말들이 있을 수 있으나 당시 시대를 반영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절과 7절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아멘. 근데 악인의 입은 언제나 독을 머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이라고 하는 말이 하마스라는 말이에요. 포악. 성경에서는 이제 포악하다라는 말로 제일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하는 말은 모두가 다 독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독을 머금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독을 머금고 말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말을 하고 자기가 그 말에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내 입에 독을 머금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의인들은 반면에 머리에 복이 임하고 그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는 말은 근원의 뿌리에 출발의 생명에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지요. 여기 이제 복이라고 하는 말은 베라카입니다. 이 베라카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되어 있는 복들이에요. 언약에 임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7절. 그래서 의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때는 의인을 생각하고 의인을 묵상하고 의인이 이렇구나라고 할 때는 이 칭찬하거니와라는 말이 앞에 임한 복이랑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베라카. 의인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의인들이 그렇구나라고 할 때는 그들을 복을 주고 축복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들을 통해서 의인을 생각하는데 악인의 이름들은 악인은 말하기도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서 이 단어는 부패하고 썩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 이름은 내 기억 속에서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어, 썩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대체로 이제 자신들이 목회하면서 받은 상처들을 이야기를 하죠. 저는 뭐 주로 듣는 편이긴 하지만 이 상처들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분들이 아직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내가 좀 지워졌으면 좋겠어, 나 기억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죠. 누군가는 그는 축복해야 돼, 복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아?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분은 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과 9절이 또 짝을 이루는데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습니다. 아멘. 저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봅니다. 삶이라는 것, 삶의 행동이라는 것, 삶의 열매라는 것, 또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할례를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분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넉넉한 분들,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건 다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경외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응답 주세요. 그럼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너 마음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너희가 듣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에게는 많더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음이 하나님께 할례 받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자들이죠. 그런데 입이 미련한 자, 이건 역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건데, 입이 미련한 자, 입이 바보 같은 사람들, 입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입이 방정인 사람들,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입은요, 그냥 입이 아니에요. 그냥 샤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거는 언어 생활입니다. 말이죠. 기도와도 관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언어가 미련한 자,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나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바트라고 하는 멸망은 뒤집어지고 뒤엎어지는 거예요. 잘 가다가도 쓰러지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길이 구절 같은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지혜로워서 주님의 계명을 받아서, 그래서 구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다라고 합니다. 이 평안하다라는 말이 베타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베타으라는 말은요, 신뢰를 얻다, 신뢰하다, 확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신뢰를 얻을 만합니다.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고 미련하지 않고 언어 생활이 그런 사람들은 굽은 길로 행하게 되거든요. 굽은 길은 결국 어떻습니까? 주님과 반대되는 길이고 다른 길이고 길에서 떠난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금방 너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이 또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눈짓하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살펴봤더니 우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자들, 악인이죠. 눈짓하는 자, 이 사람들은 근심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 우상 숭배,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반대로 돌리는 사람들, 눈을 우상에게 돌리는 사람들, 당연히 그 근심이 있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게 된다. 앞에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을 씁니다.
반면에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샘이다. 의인의 입은 끊임없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물이다. 생명이 그 입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말의 힘을 믿고 말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을 통해서 생도, 때로는 사도, 어떤 때는 생기도, 어떤 때는 죽음의 기도 이렇게 품어낼 때가 있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에서 의인의 입이 되어 생명의 샘 되는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 경외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날마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샘은 우물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근원을 말하기도 하고 원천이 되기도 하는데 이건 그 근원이 맑은 사람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악인의 입은 그러나 독을 머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것은 어떤 정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왜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을 잠깐 정리하고 리프레시 상기시키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지혜로운 삶은 사랑의 삶이고 사랑의 삶은 다른 이들의 허물을 가리면서 평화와 생명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데 반면에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의 문제인데 미움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미련한 것들은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관계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돈의 문제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근데 그것만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그 말들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랑의 말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구해 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이 사랑의 언어가 되기를, 사랑에서 비롯된 혼냄, 사랑에서 비롯된 어떤 질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아닌 미움에서 비롯된 혼냄이나 질타 등등은, 비판 등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명철하다라는 말은 이제 분별하는 건데요. 분별은 뭡니까?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했던 말들을 너희가 한번 봤냐? 악한 자의 길과 의인의 길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길과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길을 쭉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자,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 분별도 하지 못하고 구분도 하지 못하는 자, 그 사람들의 등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채찍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4절 지혜로운 사람들, 학함이라고 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삶을 통해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은 늘 지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야다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는 그 지식을 차판이라고 하는 간직하다라는 말은 보석처럼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비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내 안에 깊이 넣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성도님들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고 그런 자녀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래서 그 지식이 나를 계속 지배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들, 그냥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멸망에 가까운 삶이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게 또한 지혜입니다. 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솔로몬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를 지을 때는
부지런해야 돼요. 예, 그래서 게으른 분들은, 이 게으르다는 말이 뭐 어떤 면에서 게으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까지 일하고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권합니다. 농사는 아닙니다. 농사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부자의 재물, 가난한 자의 궁핍,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어떤 찬양하거나 가난한 자를 좀 혐오하거나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부자는요 지혜와 지식이 많은 부자들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된 지혜의 삶이 부자인 사람들, 그것이 풍성한 사람들,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한 상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부자십니까? 돈으로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관계로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진심으로 축복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조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간증들이 많은 부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지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쪽 해석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꼭 물질로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맥락을 보면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는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에요.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많이 알아야 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열려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말이라도 열릴 제쳐놓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것을 나의 계명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가 그 재물을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다, 그러면 뭐에 가깝습니까? 당연히 멸망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6절입니다. 의인이 수고하는 일들은 생명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롭고 의롭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의 일들, 그것들을 통해서 수고하는 것,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일하는 모든 종류의 일들은 생명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생명을 얻게 되고, 여기 이르다가 마차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얻다, 오다, 이르다, 다다르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수고하는 일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아멘이죠. 생명이 오게 되고 아멘이죠.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것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의 기도가, 오늘의 수고가, 오늘의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근심과 오늘의 걱정이 다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악인들은 그 많은 소득들이 있어도 다 죄의 하타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죄악과 멸망과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스울에 도다르게 된다. 여기도 똑같이 이르다는 마차입니다. 얻게 되다, 오게 되다, 다다르게 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보고 나니 누가 지혜로의 길이 아니라 미련한 자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많은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라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서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취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것들을 얻어내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이들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남궁 집사님과 유민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민지 자매
진단 결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민지자매를 또 축복합니다. 넘어서는 건너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치료와 회복과 살림의 역사를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지혜롭게 믿고 하나님을 지혜롭게 믿는 사람들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오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처세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세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삶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아빠가 아니시라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이 기도 얼마나 허공을 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와 주십시오.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몸부림치면 칠수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 가득하게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